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러죠. 먼저 다락방이 많이 오해되었다. 다락방이 힘들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락방은 기도망대입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기도가 힘들어지죠.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힘 없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힘들다, 막 버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힘들까요? 힘이 부족하니까 힘든 거죠. 힘이 부족하니까 옆 사람이 친하다고 어깨만 올려도 막 힘들어. 귀찮고. 그러죠. 힘들면 자식들이 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우리 캠프하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모일 때 사람 수와 상관없고 정말 기도망대가 제대로 된다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포로 황간으로 가가지고 내시로 살면서 성공했습니까? 하루 3번씩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기도망대 세워지요. 문제 생기면 기도망대 가가지고 답 찾아내고 그 답을 왕 임금에도 알려주고. 에스더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스라엘의 전체 죽게 되는 그 위기 건져냈습니까? 기도망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고 기도망대 세웠죠. 성경에 어떻게 하면 318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금이 풍부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지역의 강자가 되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영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그 기도망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기도망대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복음도 힘이 있어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죠. 입은 힘이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도 나는 여전히 염려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옛날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재앙 저주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힘이 없는 거죠. 어디서 이 힘을 얻냐? 기도망대입니다. 철저하게 기도 속에서 이 힘 얻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복음다워지는 게 언제? 기도망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잖아요. 문제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망대 속에서 다 이거 해결돼 버려야 돼요. 진짜로 하면 해결돼요. 어린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언약궤 옆에 눕고 일어나면서 기도망대 세웠는데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교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망대 속에 주시는 힘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권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니 나를 무시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고 참아 줄 수 있어요. 약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미션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전도하라 이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전에 기도망대를 세워서 힘부터 얻어야 돼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망대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내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올라왔던 그 어두움들이요 무너지고 올라오면 또 복음 들으면서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평안이 확 오고 소망이 막 생기고 그러죠. 이렇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기도지.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물론 오래됐으면은 그게 잘 안 없어지긴 하는데요. 체질이라.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망대 세워서 다락방은 기도망대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응답을 끌어내리는 겁니까? 받아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자 다 있습니다. 준비 다 돼 있고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전대 주머니 지팡이도 가지 마라. 현장에 다 있다. 다 있어요. 복음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끝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내주인도 동행 역사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예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고 그러니 문제죠. 그래서 이미 와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응답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려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런 거거든. 네가 닫으면 열 자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도 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거도 먹었잖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얼마나 그 제자다운 말입니까? 그래야죠. 그런 이유리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 잃으면 되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막 물 위로도 가시는데 내 생각 가지고 물 위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못 따라가죠. 베드로 막 뭐 뒤집어 쓰고 가다가 막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가지고 나 모른다 하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역사는 희귀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라 모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우리 IQ대로 응답해 달라는데. 그래 놓고는 문제가 오면은 이거는 응답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응답 같고 내게 눈에 보기에 좋으면 응답이고 안 좋으면 응답 아니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요셉은 팔려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센터였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눈, 이 영적인 힘, 예수님이 보는 눈 요거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우리가 응답 다 맞고 와 있는데 못 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역자는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을 상태 만들어야 돼요.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가 답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길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야 길도 찾아요. 맞는 줄 알고 계속 가면은 틀린 길인데 자꾸만 문이 닫혀야지 그게 축복이지. 그러죠?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는 여러분의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직 기도하거든요. 우리 체질이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팔려간 그 문제 때문에 1000가지도 넘는 응답 받았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아요.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루는 거. 그게 복음이죠. 우리 연약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축복이에요.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면 축복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이 있다면 뭐냐 그러면 복음 못 누리는 것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음 누리냐?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망대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300% 누리세요. 그 말은 여러분 복음을 300% 누린다 했을 때 뭐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말입니다. 복음이 믿어져야지 걱정 안 하죠.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아닌 답을 보고서 문제가 아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닌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찾죠. 그렇죠?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냐?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저주받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내게 성취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만 이루어지죠. 그러면 화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도망대 속에서 딱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 막 부어주지.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되고 막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막 이런 걸 줘버리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모세가 젊었을 때 응답 주시면 어찌 좋습니까? 더 많이 뛸 수 있고.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는 응답 안 하고 광야에 있어서도 응답 안 하고 근데 80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거든요. 완전 오직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이게 바뀌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망대 속에서 사역자가 문제가 문제 아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눈이 중요해요. 이 시력이 아니라 눈이 중요해요. 눈이 밝아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답 아니야.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보여.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비하신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가 이런 영적 상태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다락방 사역 가가지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니도 문제 나도 문제 같이 그냥 쌍으로 문제 빠져요. 여러분, 적어도 안전병을 일으키려면 내가 서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서 있어야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팔 잡고 이렇게 세우죠. 같이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일어나 아무리 해도요. 자기가 손 든 것밖에는 못 일어나요.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튼 힘 얻는 게 다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안 떠나야 돼. 우리 집에 가요가 없어져 버려. 한 번씩 가요 듣거든요. 7080 옛날 노래 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TV 볼 시간도 없더라. 왜냐하면 맨 기도망대 세운다고 하는데 TV 볼 시간도 없는데 TV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TV 볼 시간이 없어요. 한번 TV 켜는 순간에 기도망대 시간입니다. 그럼 가야 돼. 요즘 아무튼 간에 제 차 안에도 찬양이 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제 특기가 노래 좋아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문 하나씩 이렇게 짧게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저는 하나를 더 올려요. 그 기도문에 맞는 찬양을 딱 컨택을 해서 내가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찬양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내가 받으면. 왜냐하면 제 달란트가 또 이렇게 음악과 조금 가까워요. 프로는 아니고 좋아하다 보니까 좀 감성이 음악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막 말하는 건 금방 잊어버리고 얼굴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름도 금방 교회 이름도 잊어버려요. 욕도 속으로 아마 저 욕을 했을 건데 그 은혜교회인데 더 은혜교회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또 얼굴이 막 땀이 나고 막 그랬고 또 여기 임마누엘 여수교회잖아요. 어떤 때는 또 여수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들은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저는 가요 도전 200곡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만 7080 얼마나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간혹 한 번씩 이렇게 그 휴게소에서 노래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막 안동역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그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또 달란트라면 찬양을 또 컨택해서 내가 또 일일 DJ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묵상 적어놓고 올리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날 이렇게 올려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망대 속에서 행복 못 찾으면 어디서 찾을 건데요? 그게 힘이잖아요. 믿음이 힘이고 평안이 힘이고 감사가 힘이고 그러죠. 소망이 힘이고 확신이 힘입니다. 내 안에 불평 없어져 버려야 돼요. 원망 이런 거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지. 그게 기도망대죠. 자, 이렇게 사역자는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역하러 가야 되고 누리는 거죠. 나도 누리고 거기 우리 같이 모인 조장도 누리고 그리고 같이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둘이 같이 힘없는 시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다락방은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천국 복음이 뭔지 알죠? 아까 말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거예요. 똑똑한 자가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죠.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 너무 복음적이에요. 약한 게 복음적이에요. 모자란 게 복음적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음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연약할수록 바울은 나는 연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게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망대는 누구든지 약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다락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요, 현장에 딱 들어가거든 영적 상태 바꿔줘라. 문제라 그러면 문제 아닌 이유를 복음에서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설명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지식 전달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치유돼야 되고요. 그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의 심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급한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죠. 예수님은 만났다 그러면 증거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인데, 여러분이 이 영권을 회복하는 기도망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못 지나가요. 여러분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안고 하룻밤 앓을 수도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충격받을 수도 있다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팀을 만들고요. 자, 이 다락방은 기도망대가 뿐만 아닙니다. 다락방이, 이 기도망대가 전도망대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고 행복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우리의 자랑,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가 복음 만나서 문제 해결된 거 자랑하죠.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부담입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우리의 지식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에 하면은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넘어져도 가야 되고 피곤해도 가야 되고 하는 사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린 만큼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죽어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 복음 누리면 되거든요. 행복해지고. 그러면 전도는 당연스럽게 전달되죠. 내가 이 복음 받고 행복해지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맛난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남편이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망대 속에서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얼마나 싸우든지, 그래서 제가 망대를 만들어주러 갔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망대 만들어주러 왔다. 앞으로 10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온다. 기도망대 만들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한 3주쯤 갔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매일 기도망대를 하더라고요. 순서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망대라. 그렇게 이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망대 하면서 또 이제 막 신경전 벌이고, 지금은 기도하면서 싸우더라고. 어떻게 기도망대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래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도록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면 저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그래서 기도로 막 싸우고, 감사하지. 기도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매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빠졌다, 이제 장례식 갔다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빠지지 말고 그날 밤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행복한 기도망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캠프 위원장님 얘기했잖아요. 다락방은 기도망대를 세우는 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기도망대에서 행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힘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힘을 주지. 여러분 기도망대에서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 망대 속에서 힘을 얻으면요, 이게 보여요. 나와 같은 문제자들,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에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그렇죠? 감성돔은 감성돔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면 나 같은 사람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못 살려도 나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교도소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술 먹다가 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증인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늘 다니는 기존 신자였는데, 기존 신자로 다니면서 응답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 신자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집사님 영접시키는 데 전문가예요. 권사님 영접시키고, 목사도 심지어는 영접시키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 응답을 못 누려봤는데 어느 날 진짜 복음 만나고 진짜 내가 살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권사님 30년 된 권사님이에요. 나이 지긋하시고 어떻게 교회 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종소리 듣고 왔대요. 교회 종소리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구원 받으려고 다니죠.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니까 이 목사님이 곤란해진 거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재영접 막 이런 건을 해가지고. 여러분, 나 같은 문제자. 그렇죠. 당연하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전도 수첩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망대의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이런 전도 수첩이라고 꼭 적지를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답 복음을 누리는 조장 한 사람, 그죠? 그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사마리아 여자, 물 들어오다가 예수님 만난 그 여자, 그 여자가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구원자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와봐라.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조장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답내고 문제 해결을 받은 이 한 사람, 이 증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보시는 거죠. 밭을 봐라. 뭐가 밭입니까? 이 사람이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밭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밭으로 비유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 씨를 뿌린 것이 그 가시밭에도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였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제자의 비밀이고 일꾼의 비밀이다. 우리 캠프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아서 말씀 운동을 하면 역사에 30배, 60배, 100배 역사에 일어나요. 그게 성경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사무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갈렙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전쟁 막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망대 속에서 이런 증인으로 서야 돼요.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망대가 곧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전도문도 열려요. 그렇죠? 이런 조장이 은혜 받고 힘 얻고 답 얻고, 이 사람이 자기 지역, 자기 지인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고넬료처럼, 루디아처럼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막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때는 또 특별한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동선 속에 예비된 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는지 그 만나는 길 속에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마가다락방을 한번 봐보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로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그곳에다 하나님 15나라 사람 붙였다. 맞죠? 맞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게 와 있는 15나라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기념일 아닙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 나라 말을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장애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은 늘 보던 친구죠. 늘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러 간 게 아니고 그날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봤어요. 봤는데 뭔가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 내게 있는 건 내 전인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잖아요. 여러분의 동선 속에 준비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오늘 새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불러다가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앉혀놓은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멀리 찾고 너무 막 대단한 걸 찾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인 속에 여러분이 늘 가던 곳 속에 그 속에 있습니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잡혀갔어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속박돼서. 근데 사도들이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무서워서 막 도망갔던 그런 곳 아닙니까? 예수님 재판정 같은 곳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 고치고 예수님을 치료하고 5,000명 제자 삼고 이래가지고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끌려가고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잘 됐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복음 전하잖아요. 정확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알았어요. 전도의 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대상자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만나져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맞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망대 속에 완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전도할 힘도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오늘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직자들도 초대교회 중직자들도 이 기도망대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망대 속에 힘을 얻고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게 전도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었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고을에 갔다가 거기에 전도운동 일으키잖아요.
중직자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 이 힘을 얻으니 눈이 열려가지고 도망간 곳에서도 다락방을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다락방의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아까 이건 내용적이고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내적으로 누리는 거고 이 다락방이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다락방 모델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는요.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말씀 들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지역의 조장이 그 지역에 있는 조장이 자기 집을 내놓고 혹은 사무실을 내놓고 장소를 내놓고 그 집을 오픈하고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와 이 조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300% 누리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지역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여기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비 캠프 때 팀 구성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할 건가? 누구를 조장으로 세울 건가? 누가 말씀 들고 갈 건가? 요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오늘 뭐 복음 편지도 있고 뭐 성경 66권 다 있습니다. 일단 뭘로 하든지 간에 반드시 복음의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이 답이에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의 답을 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역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찾아야 여러분 인생 찾은 거예요. 전도 못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내가 왜 여기 팔려왔나?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 나와도 정확하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전도를 못 찾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불신자였고 몰랐었고 그냥 나는 여수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은 하나죠. 이 답은 증인이 된 길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증인이 돼야지 막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 시대는 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는 일과 우리의 문제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일어나야 돼요. 요셉이 주인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증거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드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눈치채고 있거든요. 행복하지 않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안 행복해. 그런데 교회에 나보고 오라 그래. 그러죠? 여러분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했고 왕도 요셉의 말을 듣더니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이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오해요. 답이에요. 전도부터가 아니에요. 이 힘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되어지게 돼 있죠. 이 기도망대는 전도망대요, 성령망대입니다. 증인망대입니다. 여기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를 어떻게 하면 누리겠는가? 여러분 사무엘은요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죠. 중요한 것은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도망대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내 기도가 전무후무해야 된다. 이전과 다른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보좌의 능력 얻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역사를 바라면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안 하거든. 오늘 여러분 완전 새로운 망대, 재창조 망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상태 완전 바꾸세요. 자, 이렇게 말씀 사역과 조장이 메시지, 말씀 들고 가는 사역자들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든 이 세 가지로 답줘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팀 사역은 뭐죠?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완전 복음의 답, 전도의 답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성령 충만 받아지고 우리 증인 되자.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3포럼 하죠. 말씀 포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자, 우리는 이건 우리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뭐 항상 하니까요. 근데 말씀 포럼한데 말씀 어떤 말씀을 했냐? 앵무새. 기도 제목 항상 기도 제목만 말해. 그러죠? 전도 포럼은 하지도 못해. 전도를 못 하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는데 말씀 응답 포럼, 말씀 성취 포럼은 안 되고 기도 포럼은 하는데 기도 응답 포럼은 없어요. 매 제목만 내놔. 365일 제목만 내놔. 응답받은 얘기는 없어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망대 만드세요. 진짜. 이거는요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태 바꾸고 집중하면 응답 옵니다. 응답이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요. 전도 포럼은 반드시 전도 수첩 가지고 해라. 전도 대상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겠어요. 전도 포럼은 뭐냐? 전도 대상자 포럼이에요. 그 사람 나이, 연령, 성별, 직장, 가족관계, 그 사람의 성품, 좋아하는 거, 문제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만남을 계획하세요. 만나야 되죠. 기도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만남 때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면 좋은데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교육자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자.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있냐? 나아만의 여종이 소년대 이름도 없어요. 어느 날 잡혀갔어요. 그 나아만의 집에 부인, 나아만의 장군 부인을 몸종이 됐는데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주인한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문둥병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도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 집안의 소원이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집안의 하인의 말을 듣고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벌써 그 여종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여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여종에게 뭔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말을 신뢰하고 보디발이 다 맡겨버렸던 것만큼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종에게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믿죠. 믿으니까 갔죠. 누구한테 갔어요? 선지자 엘리사한테 갔죠. 선지자 엘리사 만나고 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고 완전히 나았어요. 자 보세요. 그 여종은 자기 주인한테 누구를 연결시켜줬어요? 선지자, 말씀 사역자 연결시켜줬어요. 완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 엘리사와 말씀 사역자는 엘리사와 여종이 그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제자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나아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죠. 조장은 모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요. 여기에서 세 사람 나오면 뭐 하면 됩니까? 개인 양육해야죠. 개인 양육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개인 양육은 뭐다? 개인 기도망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망대, 기도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혼자서 기도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 기도의 망대가 뿌리 내려질 때까지 도와주는 거. 우리 GBS용 그러죠.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다민족 이렇게 그룹별 기도망대를 세우는 거. 다락방. 이 기도망대는 전도망대, 이 기도망대는 성년망대, 증인망대. 그리고 TBS는 뭐죠? 기능다락방, 전문인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만나면 뭐예요? 전문인 만나서 뭘 특별하게 가르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문인입니까? 똑같아요. 복음 전해주고 기도망대 세우고 전도망대, 성령망대 만드는 것이 바로 TBS예요. 자,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또 다른 지역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캠프가 뭐냐 그러면 문을 여는 캠프인데 우리는 이거 했죠. 먼저 우리는 예비 캠프를 했습니다. 예비 캠프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 내에 우리는 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자를 쉽게 방장이라고 하고 집을 내놓고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 캠프에서 예비 다락방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예비로 만들었는데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방장 말씀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직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방장 조장을 만들어서 장소와 시간, 요일 정해서 이 예비 다락방 팀을 구성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망대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꼭 영접은 안 시키더라도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시스템을. 이 예비 캠프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본 캠프를 하죠. 본 캠프는 뭡니까? 본 캠프는 외부 사역자들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예비 캠프 때 만들어진 이 다락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파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되어진 사람들을 여기다가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바구리요, 바구리. 그물로 고기를 잡았으면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쓸데 있는 것은 바구리 담아야죠. 다락방에다 담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 망을 준비를 안 해놓고 무조건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그 사람 왔으면 교회만 데려오면 됩니까? 현장에서 양육을 해야지. 교회화 시키기 전에 먼저 다락방화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교회 오라면 잘 못 와요. 그렇죠? 이렇게 예비 캠프 때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본 캠프 때는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저만은 요 정도 살리고 간수장이도 살리고 이 사람들을 루디아의 집에 붙여서 다락방 시스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말씀 받고 여기서 같이 포럼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전도 수첩도 배우고 여기서 망대를 계속 기도 응답을 막 복음을 누리게 되는 같이 누리고 이래놓고 마지막 캠프는 뭡니까? 이제 이거는 이 캠프 속에서 이제 확정되는 거죠. 다락방 확정. 여기에 예비라는 단어는 이제 떼도 되겠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예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가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문 닫아버려. 모르겠다. 닫아버려. 여기 처음에는 오픈했잖아요. 오픈했다가 시간표가 아니면 닫아버리기도 해야죠. 유광수 목사님 하는 얘기 뭐예요? 다락방 열으라 했다가 닫아버려. 뭘로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건 왜 그러죠? 기준은 뭐죠? 다락방 여는 기준 그리고 닫는 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나와서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이거는 예비된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구원함 받은 사람이 돌아왔기는 했는데 문이 더 이상 안 열린다. 일단 닫아놔요. 다른 데 열어요. 그래서 응답 받는 부분부터 빨리 찾아가가지고 빨리 열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 중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빨리 전체를 봐라. 빨리 전체를. 전에 미국 캠프할 때 미국 5,000개 대학 빨리 돌면서 요거 찾아내. 각 대학마다 요거 하나씩 찾아내.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한 군데서 계속 하지 말고 이 팀 만들어 놓고 빨리 옮겨라.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팀을 만들어 놓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지. 거기서 계속 있지 말고. 그리고 전체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예비된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 그리고 이 열려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2차, 3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캠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더 굳게 하고 이제 다 열매가 나오고 이제 되어지면 이제 이 방장 조장과 여기에 조언들까지 해서 확정을 시키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주로 뭐라고 다락방 용어로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하죠. 현장 팀 사역이 뭡니까? 현장에 이 팀으로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열매 나는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걸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확립시키고 니는 여기에 말씀 사역자야. 너는 여기 조장이야.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들을 믿음 주고 때로는 안수하고 그리고 완전 확립을 시키는 수련회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1차 때 못한 거 다시 가가지고 2차 때 가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안수도 하고 중직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죠. 현장팀 사역. 그럼 여러분 현장팀 사역 뭡니까? 현장팀 사역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납니까? 표 끊는 거, 줄 서 있는 거. 그러죠. 가가지고 모든 사역 끝나고 마지막에 말씀 듣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이 현장팀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현장 속에서 얻어지는 다락방 팀이 구성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확정을 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파송장 주면 파송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이게 돼 있어야 파송이 되는 거예요, 원래. 파송장 받으면 기분이 좋지. 그런데 파송장 받고 이게 안 되져 있으면 파송장 받은 거 미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번에 이 캠프에 그러면 우리 캠프 팀이 이거 만들고 도와주는 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계속 또 새로운 예비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어린이 한 명을 조장으로 세워놓고 내가 다락방 하겠다. 그렇게 뭐 기도망대 세우고 전도망대 세우고 어린이를 하는 겁니다. 10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 열리면 계속하고 문 안 열리면 일단 닫고 다른 놈. 뭘 하죠? 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할 때 누구라도 이건 할 수 있는데 할 때는 반드시 이 예비 캠프 다락방을 만들 때는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끼리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사역 갔다 왔다. 다락방하고 왔다. 다락방하고 온 걸 그 내용 보고를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돼. 그걸 보고 이거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죠. 미션홈에서 다락방 방장과 조장 모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락방 보고 하면서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이 다락방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라. 그 다락방 현장에서는 불신자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답을 줘라. 그리고 그 옆에 다락방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이제 뭐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건 네가 가서 팀 사역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주라. 어떤 메시지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런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자료는 이걸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미션 홈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만은 나중에는요 완전 이 다락방 방장과 조장들을 모아가지고 집중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장 조장도 자기 문제 많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를 자세히 두고 보면 여기에 5기초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